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아멘. 가정에서 또는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지개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요. 요즘은 오염이 되어서 무지개를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그쳤을 때에 밖에 나가서 무지개를 찾아보았는데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밖에 나가서 무지개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더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거칠어졌습니다.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에 민감하거든요. 지지에 민감하거든요. 지지가 내려가면 정권이 흔들리니까 또 대선이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오면 이 백성들의 지지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고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또 세계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잖아요.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안 뜨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또 예민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터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다들 예민해 있고 그것들이 거친 언어와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격려와 위로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지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이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멸망을 했지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류의 다시 첫사람이 되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확신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은 확신이거든요. 아, 이제 되었구나. 이런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데 도장을 딱 찍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아,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평안한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계약이라는 뜻이 있지요. 신과 인간 사이에 맺은 맹약, 이런 뜻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게 카버넌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 계약의 책이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그것들을 그 언약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지요. 그리고 언약의 완성,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고요.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계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계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에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노아와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노아가 되어 봅시다. 이 말을 쉽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 펼쳐진 광경이 어떻겠어요? 그건
무너짐입니다.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그것은 혼란입니다. 그것은 폐허입니다. 우리도 홍수가 지나간 그 자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봤어요. 또 텔레비전으로 수재민의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까 하면 생각이 막막한 거예요. 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이 홍수 같아요. 왜냐하면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아는 두려웠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마음속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불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몹쓸병 한번 걸려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한번 해고당해보고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해보세요. 그러면 밤잠 못 잡니다. 삭신이 쑤셔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관계가 한번 깨어지고 틀어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홀로 남게 되는 두려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더구나 미래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두려움입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폐허가 된 현실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요. 두 번째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져 버릴 거다. 새로 시작해. 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우리 약속하자. 맹세하자. 언약하자. 계약하자. 그리고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평안이요, 구원은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평안해지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려면 안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안심의 단계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오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안심의 단계를 지나 평안과 자유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복은 죽음과 죄와 미래로부터 안심한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못 도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서라도 밀고서라도 그 수준까지 이르러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변곡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지요. 두려움 아니다. 불안 아니다. 안심하. 확신에 거하라. 내가 그렇게 계약해 줄게.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편안함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마스크 쓰고 신방을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병상 세례를 준 분이거든요. 20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정신이 흐려지고 기운도 없으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분 아직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분이니까. 말도 자그맣게 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2년 전에 2018년 7월 5일에 제가 세례를 드렸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구원자임을 말씀을 드렸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86세가 되셨거든요. 그 사실을 지금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며 이 세상을 떠나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다가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주면 그때 먹고 또 구천을 떠도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통, 아픈 것들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복 내려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 그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안심이요, 평안이요, 자유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대의 불안함 가운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 때문에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돈을 붙잡기도 하고 명예를 붙잡기도 하고 권력을 붙잡기도 하면서 안심하려고 하고 평안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성공과 실패, 건강과 그리고 아픈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도 감정에 따라 요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실패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치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되고 다시 미래를 희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 이런 것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 인간 관계의 두려움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병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치유하신 후에 하나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거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또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라고 남겨두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늘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마다 무지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있지요.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중요해요.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의 증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증거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노아 가족, 세상의 살이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마다 언약의 증거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의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다시 미래의 삶을 힘차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십자가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도전하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배려의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만 무지개 바라보라. 그렇게 하셨지 않아요. 나도 볼 거다. 나도 볼 거다.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 어떡해요? 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홍수심판 하시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다 진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도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믿음의 회복이고 구원의 복을 누리듯이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가 견나가면 그 십자가 보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신다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다시 도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복되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천국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